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예, 오늘 10월 9일 예.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한글날입니다, 여러분들. 예, 한글날인가요? 10월 9일. 예. 제가 듣기로 한글날이 이제 다시 공휴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었거든요. 예. 10월 달이 한국에 공휴일이 많습니다. 추석도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추석만 해서 벌써 10월 지났는데. 옛날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고 예. 10월 3일 개천절, 오, 10월 9일 한글날. 좋은 날들이 많았네요. 참 너무나 감사한 10월이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저희도 오늘 또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기 전에 잠언 말씀으로 잠깐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잠언 3장.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좀 말씀이 긴데요.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 싶었던 구절은 앞에 구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런 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베풀 힘이 있는데 베풀 수가 있는데 이웃이 와서 부탁을 했을 때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러지 말라는 그러지 거지. 말라는 예. 건데 괜히 그냥 어차피 줄 저희들의 건데 그리고 근데 이 말씀 너무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보면은 예. 그냥 드리면 되는데 돈이 예. 있는데 혹시 또 몰라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돈과 안 떠나고 하고, 싶지 예. 않은 그 마음. 예. 그게 흔뜻 있어요. 주기가 싫은 예. 마음.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벌어볼까 하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저희가 베풀 힘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아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갈급할까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좀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유 바로 여기 있다고 하고 줄 텐데 그거 괜히, 하루 기다리게 만들고 내가 좀 예. 생각해 보겠다 돈 좀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이웃이 예. 아니면 친척이나 형제가 하루 동안 또 고민하잖아요. 힘들어하고 예. 이게 그쵸.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예. 근데 저희가 참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즉각적인 순종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즉각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지 않으면은 예. 그 다음날 하자 좀 더 생각해 보자 하자 그러면 보통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예.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이 싹 올라오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서 돈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을 안 그리고 하게 또 되죠. 예. 순종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계속 좀 아깝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많이 하고 들어요.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워서 막 아유 줄까 말까 이러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너무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예수님께서 그러셨던데 후히 주시고 막 차고 넘치도록 예. 이 대박으로 이렇게 재가지고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재력이 있고 뭔가 내가 너무 있다는 게 축복이죠. 축복이라는 거 예.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꾸이고 빌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뭐라도 조금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그거를 할 때 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삶을 축복해 주고 저희 마음이 또 그만큼 넓어지고 예, 맞습니다. 사랑으로 차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자꾸 하고 미루고 그러면은 거의 100이면 100 이기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으로 예. 간다. 그거를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어머니께서도 저희 어머니도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거를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럼 그것도 그대로 지키시려고 애를 쓰고. 근데 저희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킬 거를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유, 내가 집에 가서 좀 더 기도 보고 결정해야 신중하게 소위 얘기하는 신중하게 해야지. 그게 신중한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면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저희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저희들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십니까? 한우부 예배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버클리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대학생들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션비치 해변가에서 캠프파이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더위를 날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싱싱한 해산물을 즐겨 먹던 날들이 참 그립더군요. 네, 지난주에는 샛별 형제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한 그 표징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시고 군중들이 호수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추격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군중들과 예수님의 대하여 샛별 형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특별한 대화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되게 알게 되고, 그러니 이 거대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따라가죠. 이 시대는 아주 가난했던 시대였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배고프면은 얼마나 쉽게 짜증이 납니까? 저는 배고프면은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간단한 배고픔을 떠나서 장기적인 굶주림을 겪고 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죠. 20세기 초중반에는 제가 듣기로는 고기가 너무 귀해서 운 좋게 이렇게 고기를 구한 사람들은 그 급한 마음에 그냥 고기를 생으로 뜯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고픔을, 이 괴롭고 연속적인 굶주림을 간단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치열하게 군중들이 따라갔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5,000명 넘는 군중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을 추격하듯이 따라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보이는 모습과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사람들이 밥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 앞에서 굶주린다는 것이죠. 배부르게 매일 먹고 살아도 우리 인간은 계속 굶주림을 겪습니다. 돈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리고 정말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일 깊게 굶주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 죄를 완벽히 용서받으며 우리가 진 죄의 치욕과 벌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죽음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와 영생을 얻고 병과 죄, 마음의 아픔이 완벽히 치유가 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빵 아니면 생명의 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속적으로 겪는 우리 자신의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아픔, 치욕, 화, 분노 등등 정말 우리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아픔, 남들의 죄 때문에 생긴 상처,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의 고달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죽음 등등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른지 매년마다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정말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의 판결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육체적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도 영적으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군중들한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 분의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자,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실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 팬들이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듯이 예수님의 소식이 이렇게 퍼지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지금 배를 타고 10km 넘게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유명 배우의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그 배우를 만났는데 그 배우가 갑자기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아주 황당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 군중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힘과 그 예수님의 힘 그리고 능력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초창기부터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죄와 아픔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벌을 받으셨고 3일 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자, 여기서 군중들은 이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자, 수군거린다는 것은 또 투정을 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러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아왔고 그들은 그냥 무료급식에 집착해왔던 거죠. 거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예수가 요셉의 가문에서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군중들이 몰랐던 것은 그리고 군중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바로 왜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왜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군중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의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며칠 전에 본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독교인들 중 43%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신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미국인들이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43%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어떻게 봐서는 현재 교인들도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한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찬양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처럼 좋은 사회단체가 없죠. 하지만 교회 단체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의 물고기와 빵을 즐기면서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과연 존재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다른 사회단체랑 별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몇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아침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우리 형제들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매일 아침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빵이라는 것의 그 진리를 자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저한테는 매일 아침에 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더 깊게 믿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의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불평한다는 말과 가깝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도 몇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히브리 사람들의 광야에서 헤매며 모세한테 반복적으로 수군거리고 불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타 사람들의 불평과 수군거림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평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과 군중들의 대화를 이 기록을 보면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갈등을 회상하게 되죠. 왜 그렇다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고 믿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군중들은 육체적인 것만 집착을 했고 영적인 것에는 교만함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예수님, 저는 배가 고파요. 빨리 다시 양식을 주세요. 지금 배고픈데 무슨 영생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샛별 형제도 유대인들의 양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었으므로 영생에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군중들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 관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육체적인 양식과 영적인 영생 사이에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 더욱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식인종처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을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화 속의 빵과 예수님의 비유를 변질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 토론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여야 대표들의 토론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 서로의 말을 어떻게 비틀지 그런 기회를 노리고 남의 말의 의미와 뜻을 계속 변질시키면서 공격을 하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자주 비틀어 공격을 합니다. 놀이터에 있는 꼬마들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까지 그렇게 하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고 말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아주 격렬하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다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 단어를 봐서는 이 논쟁과 다툼이 아주 격렬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 중에서 누구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헛소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더 기울여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그리고 몇 명은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국회에 여러 당원들과 여러 당원들이 이렇게 격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듣기 힘든 말을 우리가 자주 비틀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군중들의 격렬한 논쟁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예수님의 답은 이 무리를 설득시키려는 것보다 어떻게 봐서는 이제 타는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그런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들보다 더 격렬하게 나의 살만 먹지 말고 나의 피까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군중들은 더더욱 심하게 다투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내 살을 먹는 걸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내 살뿐만이 아니라 내 피까지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 정말 격렬하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나중에 한 번 더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처음의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몸, 그리고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지금 군중들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하여 먹어야 할 몸,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마셔야 할 피는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징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 강한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겪으실지 예측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모습을 바뀌어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언제 일어났죠? 4절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공부해봤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의 깊은 뜻이 있었던 명절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것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보내주신 양식 만나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예언자를 기대하며 보낸 명절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유월절이 다가왔던 날이었고,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빵과 물고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온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에 박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바치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한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